옆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제 한 주 이렇게 번갈아 말씀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신약 부분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 30여 년의 기독교 역사에 관한 기록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신약의 역사서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연속선상에 있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다시 말씀드려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가 있는데요. 아주 동일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연속되게 가르치신, 선포하신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요. 그리고 결국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처음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 이분은 데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빌로라고 하는 게 필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데오빌로가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개종한 지, 그러니까 기독교로 옮긴 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의 고급 관리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신자들을 총칭하는 낱말로 테오빌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누가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이 내가 전에 썼던 복음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며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1장 1절에 되어 있냐면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기 전에 벌써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행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오늘 예배하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단지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3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관된 주제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순종하기 어려웠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 유대 땅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타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결코 기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결코 샬롬의 동네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비겁함, 자신들의 무기력함,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패배와 절망, 실패와 상처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몸서리치게 느끼는 사람에게 성령의 도래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배회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의 부끄러운 역사를 켜켜이 가슴에 간직해야만 부흥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실감나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쌓여있는 누적된 불순종과 패배, 낙심과 수치의 기억을 향해 비판적인 그런 성차를 던지고 그 모든 불순종의 역사를 짊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한국 교회를 소생시킬 희망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 이 24장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데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겠다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뭐지? 라고 하는 거는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같이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4절과 5절에 4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뭔지를 5절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5절 요한은 이라고 하는 그 바로 앞 단어에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오늘 4절과 5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이 준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되어서 어떤 세례를? 그래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께 질문이에요. 성령 세례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는 질문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 그러면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믿고 방언 받기만을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방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방언 받아야만, 방언 받은 것만 성령 세례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 다시 한번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고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이단과 사이비로 빠지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가 뭐냐?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며 우리 주님의 당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중고등부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 아동부에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내년 1월이 저는 기대가 돼요. 애들이 막 엄청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중고등부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큰일 났다, 우리 아동부에 줄어드는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오늘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한 가지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 가지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문 4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꼭 암기해라, 꼭 외워서 와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시간 우리 포항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문 4장 23절 꼭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도 지켜야죠, 신호등도 지켜야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에서 남입니다. 라고 잠언 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과 영혼에 임재해 있는 상태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증표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저를 우편에, 제 동생은 좌편에 이렇게 좀 앉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러면서 자리 다툼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신 그 무렵에도 제자들이요,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예수님, 언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높은 데 올라가셔서 우리도 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까지도 변화된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이게 정복주의 이데올로기와 제휴가 된 때가 있었어요. 많은 현재의 기독교 나라들 중에서 예전에 힘이 셌던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독일이라는 나라,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요, 힘이 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요, 식민 지배를 일삼았던.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는요, 국경이 따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예, 그런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이요, 자기들이 우리 그냥 이 국경 하기 힘드니까 다 대고 쫙쫙 뽑아가지고 여기는 너하고 여기는 나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 1장 8절의 말씀은 때로는 모험적인 그런 진출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동대에 새로 오신 교목실장 목사님이 예전에 샘물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인데 은퇴하시고 이번에 새로 이제 한동대학교에 오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또 1장 8절의 말씀은 순교자들에게 있어서는 등불바로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복주의 이데올로기가 제휴하기도 하고 모험적인 그런 진출을 하기도 하고 순교자들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었던 이 1장 8절 말씀을 우리 주님은 왜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적대와 분열을 넘어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감수하며 평화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1장 8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요, 기도를 정말 많이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죽고 부활해야만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통해 혈과 육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은 곧 예수님의 말씀의 충만인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무한대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무한수로 축소시키는 자기 부정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며 그가 땅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도 읽어볼 텐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했을 때 이 갈릴리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발상지가 되었음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뭐 갈릴리가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 에이 갈릴리 출신이라며 나사렛 출신이라며 라고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500년 구약 역사에 보면요 갈릴리는 예언자는커녕 예언자의 사환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인재와 인물의 불모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신들을 재조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적개심과 편견으로 첩첩히 쌓인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장벽을 돌파하라 이렇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제가 연구 많이 했죠. 아주 머리를 싸매면서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요 한 절을 보는데 거의 2시간 걸립니다. 한 절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는데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더 걸려요. 그러니 오늘 11절까지 보는데 물리적인 시간, 성경 보는 시간만 몇 시간이 걸렸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죄송해요. 또 문법 얘기를 잠깐 이게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완료거든요. 완료로 써 있어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완료. 이 말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구름 타고 올라온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 그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온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분부하고 당부하시고 예수님이 권면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가지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 엄청 이것만 관심 가지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When I love my God, what do I do?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때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그 가운데 오실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은 주님의 모든 지상 사역과 가르침이 결집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절대 의무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면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시며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